예, 요한복음 7장. 내가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이제 안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죽인 겁니다. 그 종교 세력이, 그렇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볼 때 강도가 낫다. 이단보다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이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 왜냐하면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모세의 법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거야. 네? 안식일날 병을. 이거 한번 읽어보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병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그죠?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지금 이 할례 얘기는 무엇이냐? 태어난 지 며칠 나면 할례를 받죠? 그죠? 8일째 되는 거 가졌죠? 그죠? 지나서 8일째.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안식일, 할례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런데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안식일날. 할례를 8일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인자가 사람을 고쳐준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느냐, 그런 거죠. 예. 그 38년 동안 병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 뭐겠어요? 병이 낫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규범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질이라 그러는데,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그냥 규범이고 그것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 규범이 중요하지 않죠. 규범이 중요하지 않죠. 그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획득했으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서에서 14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제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특별히 남자들은 내가 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 기독교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는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담배를 하면은 죄다. 이런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먹는 것과 뭐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뭐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게 아니다. 뭐를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규범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뭐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거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무엇인가 자기는 못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저 거룩함과 저 기쁨과 저 평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뭐 안 한다, 술을 내가 평생 피던 담배를 끊었다. 안 끊고도 와야 돼요.
술 취해서도 와야 돼. 그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목회자를 보면 무슨 산신령 만난 사람처럼 새파랗게 되더라. 그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못 오게 해. 기회를 놓치게 해, 기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뭘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본질이죠. 네 안에 진짜 그 기쁨은 네가 기쁘려고 기쁜 게 아니라, 또 상황이 기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자유는 망종하고 달라요. 자유는 초월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질에 지금 초월 안 돼 있죠. 물질에 묶여 있죠. 알게 모르게 나의 어떤 욕심에 묶여 있죠. 나의 생각, 계획, 그죠? 어떤 관계, 내 체면 이런 게 묶여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진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초월되는 상태. 자유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주시는데, 안식일의 그 껍데기, 그 표면 때문에 주일날 했다는 거야. 어디 안식일날 어디 병을 고쳐주냐는 거지. 왜 안식을 지키는 의미에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 있어요. 오늘날 달라요? 오늘날 달라요? 오늘날도 같아요. 내가 뭘 많이 하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나는 요새 이런 단어까지 만들었어요. 외적인 기도와 내적인 기도. 이 기도, 물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과연 딱 그것이 외적인 기도로만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가? 기도 안에서 누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게 기도죠. 근데 기도 자체 3시간, 4시간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중요한 건 뭐죠? 그 기도 안에 있는 본질,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외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외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기도 생활 많이 했다는, 기도 생활 많이 해서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앉아서 기도 오래 하는 게 많이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이, 야, 보니까 김 집사는 1시간인데 너는 3시간이다. 내가 네 영성을 세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죠? 네. 너 좀 모르게 기도할 수 없니? 이런 얘기는 하죠. 꼭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들어야겠냐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얘기 또 무식하게 들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듣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안식일이 뭐냐는 거야, 안식. 옛날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며 그 이유를 보자고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네. 보세요. 이 안식은 옛날 어느 날에 그분이 누렸던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누리고 계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은 영원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나서 제 7일 어느 그 하루 안식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7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아직도 우리 시간 안에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창조만 한 게 아니라 만들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는 그릇이에요. 창조는 그릇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 안에 뭘 완성하죠? 신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 그 신의 생명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 말씀이 딱 차지는 상태로 완성이라 그래요. 그 일을 하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간으로 출발했다가 어떤 경제 되죠? 바로 신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위험한데? 그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만드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끝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는 과거가 아니죠. 태초, 이거 과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죠. 시간도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과거, 미래, 현재가 없어요.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이 7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아직 그분이 뭐 하고 계세요? 만드시고 계세요. 만드시고 계세요.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밖에서는 완성이죠. 근데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니까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이라는 그 영원, 제7일을 이 6일 안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시간 안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영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안식.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안식이라. 왜냐하면 그 안식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영혼과 안식을 절대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죠? 주님께서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의 생명을 얻으면은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날이 안식이 되죠. 지금 모든 날이 안식이 되기를 원하신 분 아멘. 아멘이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이 따로 필요 있어요? 주일날이 따로 필요 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때부터 나의 인생이 주일이 되는 거죠. 안식을 얻은 다음부터 그죠? 11조 얘기도 할까요? 모든 것은 주님을 얻는 거야. 모든 것을 주님을 예표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은. 그죠?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제사. 제사도 어린 양을 막 잡아주어서 피를 흘려요. 그걸 제단에 뿌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어. 오셔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어린 양들 다 내줬죠. 노금과 채찍으로. 그거 장사했다고 화내신 거 아니에요? 다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데, 이제는 본인이 오셨어. 내가 어린 양이다. 다 내보내. 실제가 왔으니까. 11조는 뭐죠? 11조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11조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죠. 이제 무슨 조를 따지겠냐고. 그래서 좀 더 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웃네? 10에 10조. 전부. 전부는 돈을 다 내라는 뜻이 아니죠. 네가 마음에 기뻐서 하는 것을 전부다라고 얘기하죠. 누구 보고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걸 보고 전 전부를 넣었다. 그 전부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11조를 예표하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감동케 하는 모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전부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액수의 주체가 없죠. 여러분이 1불 하나, 100불 하나, 뭐 1000불 하나,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 11조 없어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 얘기하겠냐고.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를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실제를 얻은 거야. 실제 11조이신 그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전부를 얻었어. 이제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연보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연보가 전부를 드리는 거야. 버릴 연자에 기울보, 네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꼬매준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의무가 아니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건 성도의 의무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우리가 물질에 속해 있다가 아깝지가 않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죠? 근데 전에 그랬겠냐고.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물질의 어떤 욕심 이런 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그죠? 좀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이런 거. 우린 자연스러운 모든 헌금 생활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야 돼. 그냥 나만 생각하다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또 혹시 내가 이 버리는 이 연보가 어떤 많은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어떤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초월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왜 다시 묶냐고. 예수님께서 목숨 피를 흘려서 다 풀어줬는데 왜 다시 묶어버리냐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식의 본질, 안식의 주인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날 뭘 안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에 속하지 않다. 생명의 선언이고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걸 선언해버린 거죠. 결국은 매달아옵니다. 지금도 본질보다 규범이 앞서는 종교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다.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안식이다. 내가 11조다. 그죠? 내가 11조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이 창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이 전부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유일무이죠. 절대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절대자 옆에 누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일무이. 혼자만이셔야 되니까.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은 사라지게 됐어요. 지금도 그 예표로 그냥 태양 가까이 가면 다 녹아 없어지죠. 그건 태양을 절대적으로 있게 만들죠. 다른 것이 딱 가서 있을 수가 없죠. 소멸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흑암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 계시죠. 근데 그 절대자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니까 뭐가 생겨요? 흑암이 생기죠. 당신을 비우니까 공간이 생기죠. 근데 그럼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런 것도 전부 창조된 거거든요. 절대성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성을 비우신 결과예요. 근데 그러면 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당신이 비우심이니까 언제 완성되죠? 다시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채우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럼 세상은 뭐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을 비우심으로 창조된 자들이 있는 바탕이죠. 그 여기 뭐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생명이 꽉 찼을 때야 다시 원위치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 다시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가 아니죠. 다시 리버스 돼야 되죠. 근데 세상의 요금 원리는 뭐죠? 이대로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죠? 이대로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그릇이었지만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원위치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뭐죠? 이 창조된 논리 안에서 발전해 보겠다는 것이고,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세상이 창조는 되었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원위치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 세상의 논리와 구원의 논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역설이라는 거야. 역설. 그러니까 세상은 오케이, 많이 달려라,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라, 남들보다 더 애써라, 그럼 네가 성공한다. 그죠? 이왕이면 똘똘한 놈이랑 놀아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인터뷰도 안 하고 아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안 같아. 세상은 오케이, 네가 오른쪽을 때리냐? 가서 너도 왼쪽 오른쪽 다 맞아라. 근데 여기는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갖다 대라. 그죠? 네가 나한테 5불을 훔쳐갔느냐? 가서 10불을 다시 훔쳐와라. 근데 여기는 5불을 잃어버리면 다서 10불 더 가져가라고. 아니,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함께 갈 수 없죠. 창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창조한 것 위에 뭔가 뒤집어져야 되죠. 그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샀다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위치 되는 겁니다. 파라독스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들이 세상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하던 얘기와 같으면 되겠냐고. 같은 얘기들이 아니지. 전부 나를 찢는 얘기야. 내가 그동안에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는 것은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던 세상적인 논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복음 안에서의 진리가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예수님이 싸움 붙이러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복음의 원리가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그죠? 근데 1등 하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뭐가 숨겨져 있죠? 다른 사람의 1등의 소원을
너로 인하여 뭉개뜨려라. 네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네가 1등을 함으로 그들의 기도를 망가뜨려라. 뭉개뜨린다 그러죠. 그들의 바라는 것들을 다 뭐예요? 다 뽀개는 거죠. 세상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골목에서 우리 가게가 제일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이걸로 성경을 팍팍하게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이건 세상 얘기잖아요. 세상 얘기. 내가 이 골목에서 제일 잘 되면 다른 골목이 그만큼 매상이 줄어야 되고 매출이 줄어야 되고 그러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적당히 수고한 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좀 더 줘. 맨날 성경공부 하겠다고. 나 11조 이번에 뭐 왕창하게 해달라. 그거는 그 사람이 11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0의 9에 관심 있는 거죠.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거로 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세상과 같이 가고 있어. 똑같아 논리가. 교회 거니까 싸게 해달래. 교회 거니까. 싸게. 경제는 뭐죠? 적게 투자하고 많이 먹는다죠. 주님은 아니야. 자기 살을 생명을 주어서 남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 어느 날 나를 내어주어서 남을 살린다. 주님은 자기 하나 죽여서 모든 사람 살렸는데 우리는 나 한 사람 살겠다고 모든 사람 죽이려고 그래. 세상의 원리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도를 깨닫게 되면은 전부 뒤집는 얘기들이야. 내가 그 돈에 옳다고 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1등 하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도를 깨달으면은 네 머리만큼 해라. 아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고. 그죠? 그죠? 그리고 판에 몇 퍼센트가 A, 몇 퍼센트가 B, 몇 퍼센트가 C니까 그것도 채워줄 줄도 알아야지. 전부 A만 받겠다고. 근데 뭐 A 받을 만한 사람이 A 받으면 되는데 원래 C로 만들어 놓고 나서 왜 A를 주게? 잘해야 C인데. 그거 누구 닮아서? 자기 닮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현안이 됐어. 그죠? 입시 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새벽 기도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봐줄까 해서. 그리고 몰래 가서 엿 붙여. 새벽에 기도하고 몰래 가서 엿을 또 붙이고 와. 또 옆집 아줌마들이 와서 자기 아들 엿 빼놓고 다 떨어뜨려.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야. 그 세상이야 세상. 우리는 그러자고 있는 게 아니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자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데 우리는 그 얘기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 때문에 내 논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논리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에네켄. 무슨 뜻일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이거 하나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에네켄이에요. 의로 인하여.
너희 안에 의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도다. 막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것도 나사렛 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다 거기는 아주 천한 것들만 모여 사는 동네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날고. 옛날에 모세가 타박타박 영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80세 때 산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시나무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왕에 임재를 내면 바로의 왕궁 정도에 나타나셔야지, 가시나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떨기나무 위에 계십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죠. 그릇으로 우리가 초점을 안 맞추고 그 안에 있는 보배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질그릇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격이 좋아. 어떨 때 그 좋은 인격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인간이 너무 참 일단 그 혈액, 그걸 뭐라 그러네. 일단 DNA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바뀌는 거야. 워낙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굉장한 희생과 세크리파이스,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를 보죠? 그 사람의 DNA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랬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같은 가시나무 같은 위에서 당신의 임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영 스탠다드가 아니기라. 이게 벽돌을 쌓아야지 건물을 올리지. 바벨탑, 이건 돌이야, 돌.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바벨탑이 뭔 줄 알았어요. 바벨탑은 뭐냐면 스탠다드를 갖다 놓는 거야, 스탠다드. 이건 쉬워. 척 올라가. 그냥 다 그냥 인격적으로 모든 게 다 이게. 근데 이게 돌이야. 일단은 예수님 자체가 짱돌이야. 모퉁이 돌, 모퉁이 벽돌이 아니야. 그죠? 모퉁이 돌에 부딪히는 돌, 이런 돌들이에요. 이게 좀 쌀만 하면은 훅 무너지고, 좀 쌀만 하면은 훅 무너지고. 아직 2층을 못 올려봤어, 12년 동안.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걸 쳐주는데 하나님은 또 옆으로 퍼지는 걸 쳐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돌 올리다가 퍼지고 돌.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죠? 우스운 거죠.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겠느냐? 저것들이 뭘 하겠느냐? 근데 그들이 뭐예요? 지금 세상 살리는 일 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나중에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목이 잘리고 전부 나중에 다 매달렸습니다.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이어주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예고합시다. 네? 다음 주 예고. 27절을 보죠.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앞에는 뭐죠? 우리가 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죠. 이 안다라는 두 단어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랑 생명으로 연합되어지지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 이 두 번째 알은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랑 하나가 돼줄 때 이걸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알아버려요. 그걸 영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것을 내 존재 안에다가 불어넣어줘서 내가 알게 될 때,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3군데 하잖아요, 그죠? 그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하면 4군데예요. 사람들이 안 힘드냐 그래요. 만약에 힘이 들면 안 한다. 나는 이걸 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 아직도 예배 드릴 때가 또 있구나. 요번에 똑같은 설교를 4번 하려니까 얼마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1번, 2번. 4번을 예배 드리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 왜 즐거웠냐면은, 일단 첫째는 일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나한테 누림이니까. 그 일이면 못하죠, 그죠? 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일은 땡땡이를 까야 재밌죠? 일은 안 하는 게 재밌죠? 근데 이게 안식이니까 이건 누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배가 다른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거야. 야, 이번 예배는 어떤 거를 포커스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내가 지금 오늘 말씀 전할 때 뭐 미리 무슨 뭐랄까 이런 것을 다 예행 연습하고 왔겠냐고. 그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암. 우리가 그 암을 알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는 그런 종류의 암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할 때 안다라는 단어와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 안다라는 암이 단어가 달라. 두 번째 암은 뭐죠? 기노스코란 단어로 해서 연합하다, 동침하다. 그 암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 해야지, 다닌 데마다. 그렇죠? 어느 날 그분께서 계시한 거야. 식당에 갔더니 웨이트레스가 너무 친절한 거야. 그분에서 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랬더니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웨이트레스를 진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내가 음식은 맛이 없어도 이분 때문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이거 내가 한 얘기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얘기를 하게 돼. 이건 예를 든 건데 살리는 얘기야.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으리라. 너를 만나는 자마다. 그 arm,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깊은 묵상이 있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누가 더 기쁘냐?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으로 출발하면은 나중에 빛의 영광을 받는데, 자기를 긍정하면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늘 오히려 우울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빛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묵상해야 돼요. 깊은 자기 그 부정.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것을 다 주셨는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당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섭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지점까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그 지점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사오니, 또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정녕 함께 계시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만들어내는 모든 아픔과 근심은 내 자신,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이오니 근본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는 그 지점에서 날마다 찬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늘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은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플러턴 우리 요한복음 강해가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